여러분, 우리는 참 복잡하고 또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의 소식도 다 금방금방 알게 되는 그러한 참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많은 정보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느냐?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내가 새로운 어떤 지식, 어떤 경험들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논증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뇌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오랜 시간이 그 시간을 그만큼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우리 뇌가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름길이라는 것은 고정관념 또는 편향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뇌에는 이런 생각의 지름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논증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름길에 맞추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보아도 보는 것이 다르고요. 똑같이 들어도 듣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것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그 지름길이 이미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확정 편향성이라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래서 똑같이 보아도 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떤 징벌을 받는지 분명히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너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며 그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그 무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징벌하시겠노라고 모세와 아론에게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 잘못한 건 맞지만 이들을 다 멸할 게 아니라 그 주동자 한 사람, 그 사람만 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에서 너희 회중을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들을 떠나고 그 주동자들과 그들과 동조하는 동조자들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죽음으로 죽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벌려서 저들을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증거라고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요, 정확하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던 그 장막 사방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 땅으로 빠져들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 땅에 빠져들고 삼켜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악을 행하는 그들, 교만이 자신들이 그 자리를, 그 권위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고 그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경계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세우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이 죽었는데요, 보시면 고라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 장막 주위를 떠났던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고요, 후에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따라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해막 근처, 그들의 장막 근처에서 떠났던 이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같이 함께 동조하고 서 있었던 이들은 모두가 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을 보면 고라를 추종하며 반역에 참여했던 그 250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해막에서 분향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고 왔던 그 향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비록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이 향로를 드린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향로들을 쳐서 그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덮는 노철판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나와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노철판을 보면서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다 펴서 바로 노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씌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함을 그들이 함부로 여겼다가는 그들이 이렇게 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징표를 보면서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 징표를 보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이 표를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4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회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에 대하여 도전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멸했던 그 일이, 그 심판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향로를 펴서 노철판을 만들어 번제단을 씌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들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앞에 펼쳐질 때는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런데 또다시 하루가 지난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그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으로 그 해막 가운데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희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요, 오늘 45절을 보면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회중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며 연병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급속하게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연병이 온 그 회중 가운데 펴졌을 때 46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로에 그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속죄의 그 의식을 행하라고 아론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식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성막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이 속죄 의식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 서게 되면 그 또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이 속죄 행위를 백성들 가운데 가서 행하라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요,
아론은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요. 그 백성들 안으로 뛰어갑니다. 연병으로 죽어가고 죽어있는 그 백성들 중앙에 서서요, 이 속죄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식을 행했을 때 연병은 멈추었습니다. 연병은 멈추었지만 이 재앙으로 인하여 14,7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속죄의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로 세워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어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모세 아론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기를, 살려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 모세와 아론이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요, 우리를 살린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헌신을 잊지 않고 이 사랑으로 살려내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애니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상처로 인하여 강팍했습니다. 매우 난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가서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던 한 자원봉사자가 그래도 계속 사랑으로 접근을 합니다. 계속 거부하지만, 난폭하게 행동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섭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그 관심과 사랑에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만져주는 사랑으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지고요, 그러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독시자들의 그러한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앤이라는 소녀가 바로 여러분 헬렌 켈러를 도와주었던 애니 설리반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자기를 그 사랑으로 녹여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이 애니 설리반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사랑으로 그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겁니다. 사랑을 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의 헌신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걸음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는 살아났고요, 우리는 그 살아난 걸음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나눔으로 그 축복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